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의 삶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는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무엘하 3장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부족에 국한되는 일이지만 왕이 되었고, 그러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부의 아주 유력자죠. 군대를 사실 이끌고 있던 그런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그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쪽과 남쪽,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어떤 이제 그 기초가 이때에 이제 사실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나뉜 두 나라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민족은 나누어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합쳐지면은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죠. 왕조가 합쳐졌다, 나눠졌다, 합쳐졌다, 나눠졌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됐다가 분열이 됐다가 또 통일이 됐다가 분열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분열이 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역사는 언젠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우리 후대들이 역사 시간에 공부하겠죠. 우리나라도 또 일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나라를 국권을 회복했다가 또 다시 분리됐다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하나가 되었다 할 때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젠가 우리 후대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어쨌든 이제 이 다윗과 이스보셋 아브넬 이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전쟁 이야기는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다윗이 아주 아브넬이 위대한 장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의 그 전체적인 흐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나오는 대로 전쟁은 계속 지속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그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대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전투에서도 보면 전사자의 숫자가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는데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부하 병사들은 약 한 2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전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60 하면 사실은 거의 일방적인 전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중반부 이후에 사무엘 하 전반부 앞부분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울이 쇠하여 가고 다윗이 흥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겪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고 다윗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사울은 점점 떨어지는, 말하자면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한 가지 불행한 단초가 하나 이제 있게 되는데요. 불행의 씨앗이죠. 이스보셋의 군대,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아브넬 이 장군이 남쪽 이 유다 부족 유다 나라의 장군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수를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이 전사한 거죠. 그런데 아사헬이 누구냐면 이 남왕국 유다 이제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요압에게는 3형제가 있는데 그 3형제 중에 막내가 이 아사헬이고, 아사헬이 전투가 벌어지고 아브넬이 이제 도주하니까 아브넬을 잡고 싶은 그 어떤 일종의 그 전투 성과에 대한 욕심이었겠죠. 아브넬을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잡겠다고. 근데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은 아사헬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구태는 하고 있지만 아사헬이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궁지에 몰린 쥐도 쫓지 않는 법인데, 그런데 이 위대한 장군을 이제 쫓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아사헬에게. 아사헬아, 너하고 나하고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다 아는 사이고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네 형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를 끼치겠느냐. 그러니 쫓아오지 마라. 내가 졌다. 나 오늘 퇴각한다. 이제 가는데 아사헬이 뭔 소리 하고서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너 내 손에 오늘 한번 잡혀봐라. 그러고서 이제 계속 쫓아가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헬을 창으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밀었습니다. 이제 못 쫓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찔렀냐면은 창이 앞뒤가 있잖아요. 앞에는 뾰족하고 뒤는 뭉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찌른 게 아니라 쫓아오는 아사히를 창 뒤로 푹 그냥 민다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참 모르죠. 사람이 약한 존재죠. 죽으려면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창으로 탁 친다고 친 게 그만 배를 뚫어버렸어요. 그 창이 뭉툭한 그 창으로. 그래서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그 전투 중에는 몰랐죠. 그런데 어쨌든 아브넬이 그 창에 의해서 아사헬이 죽었고, 아브넬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뭐 그런 말이 있죠. 보통 이제 무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칼에는 눈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안 죽고 싶지만 칼은 갖다 푹 찌를 수도 있죠. 서로 죽이겠다고 막 싸울 때 어떻게 뭐 아이랑 하는 것도 칼을 들고 덤벼들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거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잠시 중단된 거죠.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요압이 군대를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 동생이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아브넬에 대해서 일종의 앙심을 품게 되죠.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 동생을 감히 죽이다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잠시 이제 1절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의 가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사를 잠시 전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 거명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아내가 이제 거명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도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고 아들도 여럿 있었다. 이게 이제 보통 집안이라도 이게 나중에 재산 싸움 벌어지잖아요. 부잣집 아들들이면 골치 아플 겁니다. 아버지가 잘 분배해주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얼마 안 되는 유산 가지고도 형제들 간에 얼마나 다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뭐 장례 치른 그 조의금 가지고도 다투는 일도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꼭 무슨 돈에 대한 욕심만은 아니에요. 그게 서로 하다 보면은 사소한 일 가지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평소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섯이 있고 한 아내에게서 아들 여섯이 나와도 골치 아픈데 각각의 아내들이 있고 그 아내들이 아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거는 야 이거 참 골치 아프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 이게 골치 아픈 집안이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아내 중에 셋째 아내가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이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다 하는데 이 그슬 왕 이게 누구냐 하면은요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그슬 왕은 지금 오늘날의 그 골란 고원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왕국이죠. 이제 그쪽에 있는 말하자면은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다윗이. 그 왜 그랬을까요? 그 구슬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은 이유는 이제 일종의 이것은 개연성으로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길에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좀 일반적으로는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그것도 세 번째 아내로 데려왔다 하면은 이게 왜 데려왔을까? 거기에는 이제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그쪽에 있는 세력들을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정략 결혼이었다. 거기에는 이제 사울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스보셋의 나라가 그쪽에 있고 그러니 그 나라를 견제할 겸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뭔가 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으로 한 결혼이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주 정말
땅을 칠 만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누구에게 학습이 되냐면 솔로몬에게 학습이 되죠.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쓴 이 기술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발전시켰죠. 나름대로. 그래서 사방에 있는 공주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 여성이 출가하게 되면 자기 집안의 신도 같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신상을 이제 짓고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가정 재단을 쌓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이 우상의 도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초가 어디 있냐 하면은 다윗에게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참 드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 실수 중에 하나이고 뭐 뒤로 넘어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전해지죠. 그것만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이고 그 말고도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그 왕조실록에 쫙 기록이 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과오들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은 그래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 자체는 틀림없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저지릅니다. 범죄하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자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품고 가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향한 약속을 다 지켜나가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잘하는 것도 보시지만 못하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들도 중심을 보시고 다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할 때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연약한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잊어주시고 또 기억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간구 올려드리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대부분 기억하시리라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중에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여 다 같이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